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 장미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최경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몇 번 더 네. 만났던 것 같네요. 맞아요. 벌써 네. 저희 채널에 3번째 출연이시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엔 저희가 올 때마다 호칭을 계속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번엔 작가님으로 네. 또 이렇게 새로 책이 나와가지고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 네. 방금 나온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이 책을 왜 쓰셨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와 같은 좀 기본 질문들이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출판 지우 유튜브에 가셔서 그 인터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쓰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학자여도 내가 뭐 오경 전공이면 막 시편으로 글 쓰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공공신학자로서 성경에 대한 글을 쓴다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신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아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은 오히려 더 겁나서 못 썼을 것 같은데 무모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읽는 성경이 옛날엔 좀 그게 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의사가 읽는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책 안경을 끼게 되더라고요. 성경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저도 약간 그렇게 말하면 좀 변명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다양한 신학의 관점, 다른 영역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또 새로운 적용점,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의미를 밝히는 거는 좀 제가 너무 섣부른 일인 것 같고 다만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초보적이면서도 순수한 어떤 신앙인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 읽어보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하나로만 읽힐 수 있었으면 사실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석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맞아요. 시대에 맞게 계속 새롭게 그 안에서 뭔가 발견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탄탄한 주석학적 기반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연결하는 좀 풍부한 상상력? 그거는 조금 제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상상력 엄청 많으세요. 맨날 막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그쵸. 저희 만나면은. 네. 책에서 본 이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니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이런 그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좀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유럽에서도 있었고 한국도 비슷하게 겪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그 이상을 말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제가 예전부터 고민하던 거랑 비슷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것도 생각났어요. 보네퍼가 그 약간 정오의 태양에서 기독교가 서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황혼의 그 그림자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약한 곳에 파고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이제 사람이 가장 강할 때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문제의식이 되게 좋았는데 아직 전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계속 약한 거를 기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병 들었을 때, 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독교가 대안을 줄 수 있다. 가난할 때 복을 줄 거다,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접근해왔었고 많은 분들은 거기서 소망을 얻고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살기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필요들이 없어졌을 때 종교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고 우리가 교회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때 기독교 복음이 말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 이 시대의 신학의 쓸모거든요. 종교의 쓸모. 종교가 필요해?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 때 종교가 주는 어떤 위안과 위로가 있었는데 만약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IBP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의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면 뭐 정당성이 되잖아요. 네. 그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신학의 쓸모를 고민하는 건데 어쩌면은 공공신학은 신학이 혹은 교회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그리고 더 풍요로운 세상으로 또 성경에 말하는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유일한 대답이라고까지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과 소스가 성경이라고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장자나 뭐 노자를 읽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때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라든가 그 교회 메시지를 통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에
닻을 내려서 현실 적합한 신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이제 공공신학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어쩌면은 성경의 텍스트와 오늘날의 텍스트를 좀 연결하는 작업이 그걸 얼마만큼 잘 설명하고 변호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오늘날 신학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신학의 쓸모에 대한 고민은 비단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날 뭐 선교학자나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학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그거 고민해봐야죠. 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최근에 좀 어려운 담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신진화론도 그렇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공공신학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약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세대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전문적이고 소수의 좀 엘리트층이 항유하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신학적인 지식들이. 그렇게 봤을 때 신앙은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이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누리는 이야기라면 그게 좀 신학의 어떤 보편성을 가질 수 있나? 약간 중산층의 어떤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20대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이거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내적인 어떤 문제나 고민이나 꼭 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 오늘날 문화나 트렌드에 대해서 근데 너무 전통적 약간 진화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혹은 뭐 돈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신학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예요. 나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근데 최근의 이야기들을 대답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 대답하기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어쩌면 근데 이거를 대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학이 게을러진 거고 실제로 쓸모가 없는 신학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근데 그건 정답이 없는 거죠. 누가 뭐 레퍼런스가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갖고 있어서 이것이 뭐 그 대답을 막 제시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조금 더 관련된 그 원리 같은 걸 좀 제공할까 그런 문제의식을 좀 썼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텐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신학이나 아니면 뭐 공동체 이런 얘기할 때 크리스텐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우어스 책에도 나오고 지금 제가 의문이 들었던 점이 크리스텐덤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텐덤을 추구하는 게 맞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차선책으로서 다른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좀 약간 미묘하게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네요 질문이. 이거는 네. 현실적으로부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우리의 지향점이다 목표점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신학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지금은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고 또 인구수로 봐도 계속 감소하는 게 보고 현상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옛날 것 같은 방식으로 계속 복음 전파하는 게 맞는지 그럼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 혹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선포할 것이 이거는 고민하는 것이 일자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은 이제 서구 유럽에서 이제 먼저 했던 거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현상적으로 기독교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제가 편향적으로 본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농담하듯이 기독교인 사회는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된다. 이런.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돼서는 계속 기독교가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없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없어져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자기 존재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유사한 점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좀 적응해서 거기에 맞는 논의들을 좀 펼쳐야 된다. 그쵸. 이런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크리스텐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맞습니다. 정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크리스텐덤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얘기랑 네. 비슷한 말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어려운 주제고 제가 쉽게 말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민혁
대표님이 제가 계속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딱히 네. 막 엄청 속 시원한 대답을 하기가 제가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를 원할 텐데 그럼 그게 크리스텐덤이거든요. 일종의. 그게 우리의 신학의 목표고 신앙의 목적이면 뭐 우리가 하도 뭐 제국주의 선교 뭐 이런 거 비판 많이 하지만 결국 목표가 그거면은 좀 더 겸손한 방법 혹은 좀 더 온화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뭐 그런 고민도 할 수 있겠고 그럼 네.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건가? 목표는 똑같은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한 번도 성경에서는 예수님 때도 그렇고 뭐 다윗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까지 항상 마이너리티였다.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주류가 돼서 네. 이 땅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뭔가 기독교적인 뭘 하겠다 이런 비전도 없었을 뿐더러 네. 그걸 상상도 못했겠다.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네.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그 엄청난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느라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도 사실 그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진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다 선교가 돼서 다 퍼지는 이런 걸 꿈꿨을까? 근데 결국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임할 그 하나님의 비전 이사야 60장인가요? 거기에 모든 시온의 네. 열방들이 모이는 그 비전 혹은 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어떤 환상으로 남겨주는 건지. 저도 그런 부분이 계속 고민인데 그런 큰 이야기들이 또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나아갈 때는 막 교회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크리스텐덤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에 적응해서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구호를 교회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선교의 동력이라든지 막 교회 성장의 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해질 것 같고 그냥 현상이 뭔가 우리 그냥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걸로 충분하지 이런 모임들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기독교적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해왔던 방식이랑 어떻게 매칭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네. 베드로전서 제가 해석하면서 굉장히 요즘에 베드로전서를 학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것과 세상과의 관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상정했고 생각했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베드로전서를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나가서 뭐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어떤 적절한 방식을 자기들이 고민했을 건데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런 삶의 자세는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라든가 기회나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쩌면 약간 소시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주변의 동심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과 양심으로 네. 우리 사람들을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이방인을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을 받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장 1절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소한 표현들이 한편으로는 좀 약간 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뭐 정치 전략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행동이란 것이 어쩌면은 뭐 요즘 많은 뭐 선한 영역일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거대한 담론으로 끌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약간 톰 라이트나 그런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큰 이야기에 우리가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간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까도 이제 좀 현상을 보고 이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신학 방법론이 원래 귀납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신학이라는 건 원래 필연적으로 연역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막 현상들이 탐구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식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신학 방법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신학의 틀이 있었죠.
네. 조이 신학, 성경 신학이 있었고 조이 신학이 있고 역사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동안 많이 다뤘던 주제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apply theology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신학이 구성돼서 실천 신학이 맨 마지막에 왔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또 비판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세상이 뭐 질문하면 신학이 답한다면 상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오히려 최근에 이것까지도 비판을 해요. 왜 세상이 묻고 신학이 답합니까? 세상이 묻고 세상이 답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미 우리가 있던 신학 자체도 사실은 세상과의 어떤 다양한 인적 네. 영향력 아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함께 신학이 재구성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신학이 엄청난 정답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여전히 저는 크리스텐덤식 방식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신학이 정답 제시하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신학이라는 건 신학 오케이 너희도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 우리 같이 만들자. 이 세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너의 목소리도 참 좋은 목소리야.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게 사실 공공신학의 첫 번째 네. 방법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과 대답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신학이 쓰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옛날 같은 왕자의 자리에서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대장 노릇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신학도 존중받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 전체 테이블은 네. 조금 우리가 통을 넓게 잡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대한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불자도 있고, 넌크리스찬도 있고, 뭐 세속주의자들도 있을 텐데,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각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마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신학과 조금 다른 출발점이지 않을까. 그 전제에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같이 만든다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죠? 우리만 네. 이제 은혜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가 네네. 있는데 우리가 가자고 저 사람들이 따라온 게 맞지 않나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여기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문 밖에서 정의를 세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문 밖이라는 건 교회 밖이라는 걸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세상 법정에서, 세속적인 법정에서 네가 정의를 세워라 이런 말도 있고 제가 요나서 해석하면서도 비슷한 걸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뭐 아모스 말씀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도 굳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내는 방식이 아님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뭔가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들을 들어 쓰는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다. 그런 것들 제가 몇 개 넣었기 때문에 아, 네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논쟁적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쵸. 오히려 반대하는 것조차도 성경을 재밌게 또 그쵸.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막 반대가 공격이 아니라 대화의 일종. 네, 호기심과 네. 몰랐던 관점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신 부분도 제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었는데 그 에우티 프론의 딜레마가 여기 언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죠? 신명법? 네, 신명론. 신명론, 네. 신명론주의.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청년 시절에 그래요? 고민했던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회심을 겪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엔 신명론인지 몰랐지만 제가 완전히 신명론 윤리에 이제 100%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도 제가 막힘없이 그냥 대답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뭐 세습 같은 이슈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습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그게 하나님 뜻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이상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의로워 보인다 해도 그게 하나님한테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막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한테 그게 정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제가 그 신명론으로 제가 판단받는 당사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된 거죠. 제가 겪는 어떤 어려움을 누가 신명론처럼 얘기를 하면서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겪으면서 이게 되게 폭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긴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됐거든요. 좀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법이라는 그 선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상위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 되는가. 이게 이제 딕브리온의 딜레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자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둬서 성경에 이렇게 자연법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연법에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또 반대로 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좀 길들여진 하나님 아닐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야 되는 분 같은 거죠. 맞아요. 그게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괜히 딜레마겠습니까? 뭐. 그렇죠. 맞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역시 똑같아요. 딴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 그거 보면서 뭐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저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폭력성. 네. 그러니까 요즘에 유럽 철학에서 사실은 종교와 폭력성 연구를 많이 하는데, 종교가 폭력적이다가 아니라 폭력이 종교의 본질이다. 근데 그 폭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명령을 내려서 그걸 순종하게 만들지?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이삭을 않고, 바쳐라 이것도 네, 폭력적이죠.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너무 상식이 안 맞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교인 거죠. 그게 아니면은 철학이죠. 그렇죠. 그죠? 그냥 철학의 이 세상의 자연법과 논리의 수능에 만약 스토아주의자들이처럼 주어진 우주의 질서에 따라가는 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신이 필요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이런 얘기죠.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참 뭐라고 할 건 아니다. 그것도 확실히 종교의 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그래서 네. 폭력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신적 폭력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죠.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사람, 젖히는 사람은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보네퍼 같이. 네. 그런 거는 확실히 이제 신명론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면서도 저는 그런 신명론이 대표적인 사람은 칼바트를 꼽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이거는 기존의 자연신학을 거부하는 거, 이렇게 방식하는 거니까 나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 이건 뭐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너무 또 성경 윤리에서 많이 간과되어 온 거기도 하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르트나 보네퍼와 같은 그런 결단의 윤리라든가 신명론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 특수윤리가 아닐까.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결단을 내서 저항할 때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민주주의 질서와 법칙에 맞춰서 따라갈 때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공공신학은 자연법 윤리를 따라가죠. 근데 이 순간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할 때 그 결단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거고 신학적인 건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제 책에서는 자연법에 맞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렵네요. 다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계속 휘설휘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신명론으로만 얘기하면 또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내 말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맞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결단에 한정지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 이렇게 하라더라. 뭐 이런 방식의 굉장히 그건 또 다른 폭력이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연법 초반에 엄청 많이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에 그 공유된 도덕감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네네네. 느낄 수 있는 어떤 공유된 도덕감이 있다. 네.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유된 도덕감이란 것도 일종의 뭔가 신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보편적으로 뭔가를 느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시대가 지나면은 그렇게 안 느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 같은 게 네. 몇백 년 전에는 당연히 흑인을 보면 혐오스러워. 저 상종할 수가 없어. 이런 정서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런 정서를 느끼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유되는 그런 어떤 도덕감이라는 게 그냥 사회적 산물 아닐까? 교육의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용이란 정신이 근대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도덕이거든요. 근데 웬디 브라운 같은 경우는 관용을 우리는 그동안 관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가 만드는 소중한 유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용을 갖고 있는데 웬디 브라운은 그걸 또 비판을 해요. 네. 관용이란 정신이 얼마나 서구 근대인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전략인 줄 아냐? 하면서 또 그걸 막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양한 도덕감들이 있고 그것들이 형성됐을 때는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어떤 그 사회가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못됐던 걸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여기서 말했던 거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수의 종교가 되기까지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그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마음의 질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매력적인 게 있었고 그 매력이 세상 사람한테 어필했다는 거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현상적으로 설명하면은. 네. 근데 그 방식이 예를 들면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쟤네들 왜 저렇게 자기생적이면서 뭐 이렇게 섬김이 있지? 그거를 봤는데 그게 매력적이었던 거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굉장히 개토화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통용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먹혔던 거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쓴 거긴 한데, 네. 그거 한번 더 꼬아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또 다른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든가 그 공동 감각이나 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어떻게 지금 말한 것처럼 시대 정신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지는 정말 또 다른 어려운 연구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개보학하면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에피스테메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질서죠. 세계를 질서 지우는 사물의 질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때의 사물의 배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배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작동했던 거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네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뭐 예언자적 성찰, 예언자적 선포, 예언자적 메시지 이런 게 약간 그 관용어처럼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언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훈계했던 거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메시지지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제 돌이키라는 거지. 이제 신앙을 벗어난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자적 메시지는 교회를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선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전제를 갖고 공적인 영역에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네. 이게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부터 그거를 뽑아낼 때 우리가 예언자들 전통을 뽑아내면은 조금 이게 현대 상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게 사실 고민에서 나왔고 네.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연구들 보면서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왕도 있고 행정관도 있고 할 때 종교 지도자가 가서 말하는 거랑 지금과 같은 다종교 상황에서 말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문제의식이고 결국 이 문제의식은 아까 말했던 세속화라든가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세팅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공적인 메시지를 전할 건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충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그 포착을 해야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한테 나갈 때 뭐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갖고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진보나 보수나 똑같거든요. 진보적인 진영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통할까 지금?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이 뭐 잘못 침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서 오는 그 미묘한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네.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점이 고민됐어요. 이게 되게 동의가 되는데 그럼 한편으로 교회는 결국 세상에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의 목소리를 교회 안으로 너무 제한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원칙을 따르면? 맞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한 명의 종교인, 개신교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할 목소리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정당성을 너무 지나치게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낼 어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한 사회의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고 네. 있고 아니면 좀 더 보편적인 메시지. 아까 얘기했던 공통 감각이라든가 공통적인 정서를 얼마든지 저는 성경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할 때 조금 더 이제 다른 근거를 갖고 와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시민단체들이 엄청 활발하게 지금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 모든 영역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면 환경, 인권이면 인권. 근데 기독교 단체로서 아니면 교회로서 그런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네. 질문 되게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민주단체가 아닙니다. 네. 교회가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거 정말 저는 옳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막 교회가 막 너무 사회기관처럼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의 본질하고 좀 너무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교회가 사회봉사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자.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뭐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역량이 되면 다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역량이 안 돼서 어떤 거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거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걸 하더라도 굳이 뭐 사회봉사 활동 왜 안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다 골고루한 게 좋다. 뭐 어느 하나만 막 특별히 특화된 교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이거는 뭐 교회 갈 일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 세상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도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을 필요가 뭐가 있냐? 얹으면 좋죠. 교회도 하나 하면 좋죠. 그거를 뭐 안 하는 것보단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네. 교회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혹은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작지만 도움 주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좀 새로웠던 부분이 다원주의가 기독교에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통상적으로는 다원주의 하면 약간 기독교의 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새로운 기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세속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속화는 굉장히 이제 서구 기독교 근대 역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정체성이나 전통이나 가치관을 공적인 영역에서 발설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은 중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전통관을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세속화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 영역은 중립적이고 너의 어떤 그 종교라든가 취향은 사적 영역으로 후퇴하는 게 맞다. 이게 세속화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후퇴해서 사적 영역으로 퇴화된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멋진 말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장관이 가서 갑자기 자기 종교관에 따라서 네. 바꿔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룰을 지키는 거거든요. 세속 영역의 공통 분모로서 굉장히 저는 좋은 건데,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왠지 모르게 약간 이게 폭력적인 것 같죠. 딱 나눠가지고 네. 너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막아버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원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근대적인 세속화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었구나. 아니 내 정체성 이걸 내가 지울 수가 없는데 내가 이런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내 종교와 내 가정과 내 신념 같은 게 다 이렇게 버무려서 나오는데 그걸 말 못하게 해? 그게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정체성의 정치라든가 다원주의 정치가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종교 신념 갖고 광장에 나갈 수 있고 너의 어떤 개인적 취향 갖고 나올 수 있다. 우리 그거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활발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너무 세속화, 그러니까 중립적 영역을 그렇게 볼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최근에 신사회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듯이 막 1인 시위 피켓도 하고 뭐 대규모 집회도 뭐 시청에 신청해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광장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광장에서 찍소리 못하고 있었다가 함께 된 거예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세속화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수축되었다가 너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너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의견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말살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세속화 다음에는
이런 다원주의가 한편으로는 종교한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 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옛날 크리스천들 생각하면은 아니 이런 수가 있어. 원래 여기 다 우리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훨씬 더 그 집단이라든가 개인의 목소리를 잘 살려주고 보장해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야말로 사실은 기독교한테도 되게 유리할 수 있다. 이게 맥락을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안 와닿은 이유를 좀 알겠어요. 이게 저희는 그런 세속화도 너무 짧게 겪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맞아요. 이 논의들이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크리스텐덤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그 다원주의로 확 넘어가니까 중간 세속화 고리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서양이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놓고 짧게 경험하니까 다 이게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수업 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칸트 인식론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건 이미 옛날에 다 해결됐어 그냥 이러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철학 공부는 딱 지금 칸트에 멈춰 있는데 그분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막 현상학이나 여러 가지 해석학들이 나오면서 그 인식론이 또 어떻게 이제 극복이 됐는지 그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점프하니까 제가 중간 공백을 모르니까 그럼 칸트를 어떻게 해결한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좀 크리스텐덤적 정황에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세속화도 지나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아니면 그 이후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막 점프가 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영상 꼭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약간은 좀 비슷한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이게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에서는 다원주의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하나가 있고 그 진리 아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너도 진리일 수 있고 나도 진리일 수도 있고 그런 상대주의로 가면 안 된다. 다원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신학에서는 다원주의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느낌인데 다원주의 자체를 막 극복해버려야 할 대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한 이념이나 가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뭐가 있어서 기독교가 요거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방식의 신학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본회파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한데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신학이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지금 우리는 그걸 상실했어.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념이나 이런 주의, 뭐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 뭐 이것이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 안 좋은 게 그러면은 절대주의는 기독교적이냐 혹은 뭐 진리가 하나인 어떤 이론론은 뭐 기독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사조나 트렌드나 어떤 이념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계속 기독교적이지 아니냐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하고 네. 실제적인 방식이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정답이 있는 그 사고방식은 제가 사실 약한 게 조신학적 사이도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윤리적인 거죠. 윤리학적인 거죠. 실천신학적인 거고 네. 어쩌면은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 더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난처한 것만 많이 물어봤어요. 네네. 거의 이제 많이 네. 했는데요. 특히서 20대 시절 급진적 제자도를 이제 경험하셨던 거 이렇게 회고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되게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됐고 그게 또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와서 보니까 내가 완전 잘못 믿고 있었네. 뭐 이거 다 번영 신학이었네. 이런 거 비판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돌아보면은 그 신앙에 위로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기독교 신앙이 그냥 그런 의미로서 또 역할을 해왔구나. 그러니까 그냥 요즘엔 저는 저런 모양의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번영 신학에 대해서 저건 오답이야. 저거 다 막 정지하고 극복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저분이 받은 은혜는 저거고 저분은 저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나한테 그게 안 맞으면 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제자도의 길을 포기하고 번영신학과 타협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 제 고민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우리 같은 세대는 아닌데 공감하는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마약을 먹고 있는데 행복해. 그럼 누군가는 그래 뭐 이 괴로운 세상 잠깐이라도 행복하면 그게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 진짜 행복은 괴롭다도 막을 끊게 하는 게 맞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저랑 장민혁 대표님이 한 얘기는 그래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인정해주자 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약간 비유를 좀 그따위로 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이 방송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방금 얘기 잠깐 제가 지난주 어머님을 네. 뵙고 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신앙의 갈등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까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거든요. 네. 엄마 그건 아니거든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건 과거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20대 때 10대 때의 나를 보면 내가 아마 되게 그런 나를 보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엄마 그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뭔가 좀 더 계몽되고 알고 있고 좀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알고 있어서 계몽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더더욱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정말 내가 볼 땐 이상하지만 그거를 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굳이 지금 와서 나이 70대 넘은 노인한테 네. 그거 아니거든 엄마 이렇게 말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네. 만약에 그게 정말 심각하게 잘못해도 저건 마약이야. 저거 마약 빨리 끊겨야 돼. 평생 마약 먹은 거였어. 할 수도 있죠. 네. 누군가는. 그때도 고치겠죠. 저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 다양하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나름의 신학이 다 있거든요. 네. 신앙의 스타일이. 그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엄마의 그 신학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신앙을 저렇게 막 난도질할 수 있을까?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바라는 거는 남은 여생 솔직히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어머니가 정말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네. 제가 좀 철이 들었나요? 모르겠는데 네. 답답한 건 여전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이라는 거 단순히 그 행복이 어떤 분한테는 주여 삼창하면서 복받는 기독교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거 기독교 아니거든이라고 깨트릴 수 있을까? 한편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막 이단이거나 정말 잘못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한편으로는 용납도 해주고 또 진짜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이 그분에게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성경이 말하는 샬롬, 번영 이 개념이 이 책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책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급진적 제자도에서 인간의 번영으로인데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때 저를 사로잡았던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네. 그래서 막 채식도 몇 달간 막 실천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일회용품 쓰면 막 가서 막 제가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실천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막 그 너무나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건데 그게 나이 들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그렇게 내가 남한테 막 뭐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걸 보고 나도 역시 나이 드니까 나도 보수가 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라 이렇게 바뀐 거죠. 왠지 그때는 막 좋은 차 타는 그리스도인 보면 막 뭐라고 했고 지금 이 좋은 차 탈 때야 막 더 팔아서 그냥 그런 거 있죠. 목사님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막 큰 차 타고 싶거든요. 가족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쵸. 그러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꿈틀대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청빙하고 급진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 보면 저 여전히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내 책에도 넣었지만 제가 요즘 진짜 인간다운 삶 그 기본적인 삶조차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제적인 빈곤이 될 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또 희생과 섬김과 급진적 청민을 이게 하는 게 맞나? 뭐 좀 미안한 거야.
물론 저 때도 대학생 때 제가 뭐 힘들었지만 네. 그때는 그게 저는 이게 내가 예수님의 길이야 하면서 막 감내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소위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래도 좀 우리가 청빙을 삽시다 할 말이 먹힐 텐데 사실 그런 삶의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청빙 선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강요단 청빙 말 그대로 직장평.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자들의 막 헌신과 막 이런 거를 들이밀기가 이거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진짜 샬롬이란 거는 진짜 풍요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해서 돈 벌고 좀 세속적이고 뭐 속물적인 그런 번영이 아닌 방식은 뭘까? 그 행복이라는 것, 성경에 말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건가? 그 고민이 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넣은 거는 이 고민의 출발점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 저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 끼 맛있는 거한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누군가는 되게 사치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 가치 면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게 소확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동시에 나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청병에 살아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을 올려서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다 같이 잘 살려면은 또 희한하게 내가 내 걸 좀 더 비워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다 같이 잘 살려다 보니까 제가 못 살아. 뭐 다 같이 잘 살려다 보니까 지금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 제가 뭐 기부를 하건 헌금을 더 하건 뭐 오히려 내가 또 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청빙한 삶을 사는 게 맞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평균치가 맞춰진다고 할까? 네. 목적은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걸 나눠야 되고 내가 좀 비워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저는 제자도의 삶과 번영하는 삶을 균형을 맞추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목적은 샬롬인데 근데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내 걸 좀 절제해야 되고 좀 덜 쓰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적절한 삶을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네. 그런 걸 해봤습니다. 책 읽으면서 너무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질문이 네. 너무 좀 어렵기도 하면서 되게 현재 진행형인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저도 대답하면서 고민도 되고 또 횡설수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네. 공부하셔야 되는데 너무 난처한 질문만 많이 했죠. 아닙니다. 오히려 네.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의 문제의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막 정답을 제시하려기보다는 제가 지금 평소 고민하고 있는 거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네. 저와 함께 이런 고민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읽으시면 이게 뭐 대답을 얻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생각이 들어요. 되게 공공신학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여적이고 네. 같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문에도 좀 썼지만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이슈라든가 문제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속시원하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교회 분위기이기도 하고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얘기하면 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 비슷한 고민하고 있고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말하기가 좀 이렇게 두렵거나 또 말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할까 그런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진짜 공공신학이 필요한 자리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미 편하게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성 교회가 진짜 없는 거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양성이 얼마나 또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한편으로 저는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안전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가져가되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좀 연결해보자. 그리고 교회에서 안에서 얼마든지 한번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뒤에 토의 내용도 질문도 많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뭐 지역 갈등을 넘어서 혹은 뭐 목회자 평신 이런 걸 넘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활용해 주면은 그렇다고 되게 제가 막 무섭게 쓴 책이 아니거든요. 되게 온화하게 썼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도
한번 실습해보고 싶어요. 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네. 지인들하고 같이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 네. 겁먹을 거 미리 없다. 이렇게 한번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같이 나누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려면 좀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딱 교회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네, 오늘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신 게 이 책의 취지랑도 되게 잘 맞는 게 이렇게 신학하면 되게 좀 뜬구름 같고 좀 큰 이야기 같고 내 일상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일상의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대화가 이 책을 통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막 질문만 엄청 많이 써왔는데 되게 읽을수록 계속 뭔가 질문을 떠올리게 해주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또 되게 잘 읽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또 이 책 읽다가 질문 생기면은 뭐 이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 또 한 번 더 모시고 네. 뭐 이렇게 인터뷰해도 괜찮겠죠? 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